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본 4번의 환상이었죠. 다니엘서 7장, 8장, 9장 그리고 10장에서 12장 4번의 환상 가운데서 몇 번째죠? 3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더하면은 사실은 5번의 환상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2장은요, 다니엘서 9장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았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깨달은 말씀의 내용.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70년이 지나면은 돌려보내 주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12, 13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이었죠.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 70일의 환상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난해해요. 여기가 실제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어디라고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만 해결해버리면 다니엘서는 거의 다 한 거예요. 이제 다니엘이 여러분 기도했던 내용이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곳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9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 이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제가 대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옵니다. 전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니엘서 9장의 기도의 내용은 다니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6절에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빨리 우리가 이곳 70년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회개 기도였죠. 다니엘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뻔히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겁니다. 열왕기상 몇 장의 말씀이었죠? 8장의 말씀을 근거로 했고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29장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100% 응답되는 기도의 비결을 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기도하죠.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요 뭐 해야 됩니까? 평소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가 그대로 하나님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응답했잖아요. 그래서 수명을 몇 년을?
15년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뭐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해주시겠습니까?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해주신다니까.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예.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100%다 살지는 못합니다, 사실. 100%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은 해야 됩니다. 노력은.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다니엘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예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때 믿는 성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 뭘 한다고요? 장사를 하는데 주일날 가게 문을 열었다가 또 어떤 때는 마음이 찔려가지고 또 닫았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닫았다가 또 그러다가 또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 하더라? 망했다. 결국에는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망할 줄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예? 죄송한 마음이 좀 들어서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문을 닫고, 예? 그렇게 내가 했어야 하는데 라고 후회를 했답니다.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제가 말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또 예화가 하나 더 있어요. 잠이 오다가도 예화 이야기만 눈이 번쩍 뜨는 사람도 많더라고. 제가 여러분 오래전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지 않습니까?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선교센터 그때 하루에 3,000원씩 하면 했을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센터 안에 방마다요, 침대가 지금 생각하면 한 3개, 4개 정도가 있어요. 큰 방은 뭐 5개 있는데, 그럼 이게요, 1층하고 2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대가 4개가 있으면 그 사람이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8명. 어떤 때는 10명, 12명 방도 있어요. 우리 방은요, 그때 아마 침대가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6명, 7명 뭐 모일 때도 있고, 적을 때는 뭐 3명, 4명 모일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하루는 제가 거기에 좀 오래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한번 탁 들어오셨는데, 그분이요, 그때는 전부 다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3일 금식 기도하고 나는 죽는 줄 알았거든, 그때. 근데 어떤 동생이, 칼빈 신학교인가 어떤 다니는 동생 한 명이 늘 저에게 찾아왔는데, 그 동생이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아유, 형님, 제가요, 오늘 금식 15일째입니다. 나는 3일 하다 죽는 줄 알았는데, 형님, 오늘 16일째입니다. 18일째입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분들 많았어요. 박두선 전도사님은 40일을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20일이 딱 지나니까는, 25일인가 딱 지나니까는, 눈이 퀭하고 들어가면서 몸이 마르기 시작하는데 이 뼈만 남더라고요. 한 30일이 지나니까.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한번 들어오셨는데, 나이가 그때 한 60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면은요, 방에서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니까는 이분이요, 떡집을 방앗간을 하는 사람이에요, 방앗간. 방앗간을 하는 분인데, 예? 제가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기도의 제목입니까? 방앗간을 하는데, 제가 떡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아마도 장사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파는 이 떡이요, 다 어디에 올라가는 떡이죠? 제사상에 올라가는 떡이라서 내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돼가지고,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금식하러 올라왔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그때 우리 결혼식 할 때에, 제가 결혼식 할 때 줄에 섰던 우리 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때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 야, 저보고 그때 형제라고 했나? 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뭘 하더라? 몸부림을 치더라, 몸부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때 이제 집사님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금식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을 때에 오늘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은 다니엘의 기도에 지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이 응답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 70일의 환상입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9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21절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앞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처음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사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서. 다니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빨리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누구죠?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 버렸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가지고 내게 이제 뭐라고 하느냐. 22절이죠. 22, 2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다니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이야기해 줬죠? 전 인류의 회복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해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전 인류의 회복까지도 이야기해 준 거라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네가 기도했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더 큰 것을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야. 라고 가브리엘이 와서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근데 여러분 풀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쉬워요. 알고 나면 쉽다니까. 그게 여러분 무슨 환상이었죠? 70일의 환상입니다. 70일의 환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의 말씀을 다니엘을 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가지고 나다나엘 예수님께 탁 데려오니까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너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라고 했을 때에 나다나엘이 아니 주님 저를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내가 보았지.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네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야. 이게 여러분 다니엘에게 주셨던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더 큰 일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의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야. 그러면 그때야 내가 너에게 한 이 사닥다리가 바로 나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야. 이게 더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은요, 창세기 28장에서 그 사닥다리가 예수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심으로 이루어질 구속의 전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네가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몇 장이었죠? 다니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2장이잖아요. 2장. 2장을 통해서 여러분 금의 나라가 가고 나면 은혜 나라가 오고 은혜 나라 다음에 노세 나라 다음에 로마인 천의 나라고 천의 나라 이후에 여러 왕들 시대 열왕 시대 종말의 시대가 열리고 난 뒤에 돌이 날아가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를 한 방에 그냥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는 뭘 보여줍니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을 또 이야기해 주고 그때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건 몇 년이었습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게 여러분 이게 완결해 버린 거예요. 완결. 다니엘서 9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죠? 24절에서 27절까지 70일의 환상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지금 뭘 놓고 기도를 했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을 여기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세상 역사가 이렇게 가는데 재림 역사가 오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전부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요? 재림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가 완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전 인류의 뭐라고요? 회복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의 회복이. 전 인류의 회복은 누가 봐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다인 겁니까? 이제 24절이 남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24절에서 27절이 어려운데, 자,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볼펜이 있는 분들은 24절에 이런 일회가 나오죠. 이런 일회의 동글뱅이 한번 딱 쳐보세요. 어렵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24절에 이런 일회를 동글뱅이 치고 25절을 보세요. 25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보면 7일회가 나오죠. 7일회 옆에는 뭐가 나옵니까? 62일회가 나오죠. 이걸 동글뱅이 딱 쳐보세요. 그리고 27절을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 한 일회가 나오죠. 요걸 동글뱅이 딱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런 일에는요, 이런 일에는 세 개로 나뉘는 거라. 몇 개로 나뉜다고요? 세 개로 나뉩니다. 7일회와 62일회와 또요, 한 일회로 나뉘는 거라.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핵심이란 말이라. 이런 일에는 세 개로 나뉘는데 뭐로 나뉜다고요? 7일회와 25절에 7일회 더하기 62일회 하면 몇 일회가 되는 거예요? 69일회가 된단 말이라. 그럼 몇 일회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남은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예. 이게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저기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7일회가 가고, 그리고 몇 일회가 오는 거예요? 62일회가 오고, 그리고 한 일회가 오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 인류의 뭐라고요? 이게 전 인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이 아니고 그러면 간단하다. 이거를 연대 계산을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거라 이게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자, 7일회가 7일회가 오고 62일회가 오죠. 그죠? 자, 여기를 보세요. 7일회가 오고 62일회가 오면 몇 일이에요? 69일회가 지나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초림이란 말이에요. 예수 초림. 됐습니까? 예수 초림이 있고,
그리고 예수 재림하기 전에는 몇 일가 남은 거예요? 한 일회가 남은 거야. 이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핵심을 다 이야기해 줬으니까는 한 절씩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래 해야지요. 제일 쉽지. 막 연대계산 해가 막 들어가면요. 복잡해가 안 돼요, 이게. 자, 다시 합니다. 자, 이런 일회가 있어야지 누가 본다고요? 예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인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일을 지나야 된다? 7일을 지나고 먼저 또 두 번째는 62일을 지나고 또 그리고 한 1일을 지나면 예수 재림이란 말입니다.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는 겁니다. 70일입니다. 이런 이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요. 70의 7들입니다. 한번 따라 합니다. 70의 7들. 70의 7들이라는 거예요. 70에다가 7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의 7들이 지나야지 어떤 일이 있느냐? 허물이 끝친다는 거예요. 허물이 끝이면 이게 반복법입니다, 여러분. 반복해 놓은 거랍니다. 허물이 끝이고 또요. 죄가 끝나고 또요. 죄악이 용서되고 또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또요.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게 초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몇 일회가 지나면은요? 70일회가 지나면은. (70의 7들을) 여러분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70의 7, 71회가 70의 7들인데 70에다가 7을 더하면 몇이 됩니까? 77이 되겠죠. 이러면 해석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70에다가 7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70에다 7을 곱하면 49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하루로 치면은 70에다가 7을 곱하면 49일이 되겠죠. 그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다가 이 7을 갖다가 1년으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70에다가 7을 곱하면 몇 년이 되죠? 77이 49, 490년이 된다. 이 490년을 막 연대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럼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해석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실제 수가 아니라 무슨 수라는 거예요? 상징수라는 겁니다. 7은 여러분은 무슨 수입니까? 완전수가 아닙니까? 70이라는 완전수에다가 7을 곱하면 더 완전해지겠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누구의 회복이다? 전 인류의 회복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무엇으로? 7이라는 완전수로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70일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놓고 기도했죠?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 인류의 회복을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예. 70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70이라는 여러분 이 수는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0이라는 수를 돌아간다는 말로 해석하지 말고요. 이 70이라는 수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에 70의 7이라는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상징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 이 70이라는 수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역대하에서 가져온 거예요. 역대에 보면은요, 안식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영원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주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70의 의미 7은 안식의 개념이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70일에서 1회, 즉 7을 숫자로 보든지 상징의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7을 7일 또는 7년의 의미로 볼 수가 있지만은 7을 7일로 볼 때에 490일이 나오고 490일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기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490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년을 1회를 여러분 7년으로 보고 계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7은 무슨 수예요?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7장에 나오는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요 이 자기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대요. 참 터무니없는 소리죠 이게.
그러니까 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의 개념, 이 숫자의 개념은요, 실제 수도 있고, 민수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이스라엘 지파에 여러분 각 지파의 수를 개수를 했잖아요. 근데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은 실제 수를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숫자를 다 개수를 해보니까 합이 몇 명이더라?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26장에서 개수를 해보니까 몇 명이 나온 거예요? 60만 1,700 몇십 명이 나왔죠. 인구가 줄어드는 실제 수를 이야기했지만은,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로벤 지파가 몇 명이에요? 12만이었죠. 맞습니까? 12만 계속 12만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실제 수냐, 상징수냐? 상징수예요, 이거는. 도식화 시켜놓은 거라. 그러니까 숫자에다가 뭘 부여한 겁니까? 의미를 부여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도. 70의 7들이라는 말은 상징수로서 이것은 뭘 의미를 하더라? 안식을 의미하는 거다. 영원한 안식이 언제 오느냐? 70의 7일이, 70의 7들이 지나가면은 영원한 안식의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허물이 끝이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너희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연하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은 70일회가 지나야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70일회를 세 부분으로 나뉘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보십시다, 여러분. 25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회와 몇 일회가 지나갑니까?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일어나?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잖아요. 고레스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고 영이 538년에 영을 내렸죠. 맞습니까? 고레스의 예루살렘 성전 칙령이 일어날 때부터 누가 올 때까지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기까지 몇 일회가 지나야 된다? 7일회와 62일회 합치면 몇 일회입니까, 여러분? 69일회가 지나가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초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이 된 거예요, 이거. 그러면 69일회는 지나가면은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로마 시대에. BC 몇 년이었죠? 4년에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69일회가 지나가면. 그러면 이 69일회 동안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538년에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을 했죠. 근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520년에 중단이 돼가지고 515년에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뒤에 에스라가 온단 말이에요. 에스라가 몇 년에 오느냐? 458년에 와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444년에 온단 말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거다, 안 이루어진 거다?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일회가 지나간 겁니까? 7일회와 62일회, 69일회가 지나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9일회가 되면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막. 목소리가 커지면 흥분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26절입니다. 이게 여기 초림을 종료시 해가지고 적어 놓은 게 아니고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한일회입니다, 한일회. 한일회를 이야기하고자 한 거예요. 자, 2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62일회, 그러니까는 69일회가 지나가면은 예수가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부활 성전한단 말이라 이게요. 됐습니까?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장차부터 시작.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이 데가 있죠. 예수의 초림 이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이후에 로마 시대에 오셔가지고 부활 성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일어나는, 그리고 중간기가 있겠죠. 저를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고 부활 성전했습니다. 부활 성전하고 난 뒤에 언젠가는 예수가 재림하겠죠.
그죠? 요거를 중간기란 말입니다. 중간기. 중간기가 있는데 중간기에서 한 이래가 지나야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한다는 거라. 이 한 이래가 뭐냐 하면 이게 7년 대환란입니다. 이해가 보셨습니까?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지나야지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으로 이 세상 역사가 완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전 인류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26절 2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 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누굽니까?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이해가 오셨습니까? 초림 이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종말의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이게 중간기인데 예수 재림 직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는 거예요.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이런 데가 있죠. 그 기간이 언제느냐?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또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초림과 재림 이후에 어떤 자가 하나 일어나가지고 한 이래 동안에 뭘 한다는 거예요? 7년의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가져온 말씀이라고. 한일에. 그러면 한일에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극심한 환란, 3년 반의 환란은 어디에서 나오더라? 다니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7장 25절에서 가져온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7년 대환란과 3년 반, 3년 반은 다니엘서 몇 장과 몇 장이었죠? 다니엘서 7장 25절. 그리고 한일에는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가져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래 하면 이제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요, 9장 24절에서 27절의 핵심은 몇 일입니까? 한 일회가 핵심이다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이 그림판을 전부 다 본 거라. 전부 다 본 거예요. 다니엘서 몇 장이었죠? 2장.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부 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기간은 몇 년이라고요? 한 일에, 즉 7년 대환란이라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은 언제 있는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오기 전에 있을 대환란의 기간이 7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극심한 환란은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즉 3년 반에 극심한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기간은 7년입니다. 7년. 그러니까 다니엘서 13장에서, 아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즉 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미 그게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7년입니다. 7년. 거기는 42달 동안 되어 있지만은 극심한 환란이 3년 반이지만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기간은 다니엘서 몇 장 몇 절이었죠? 9장 27절에 한일에, 즉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기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뿌리입니다. 이게. 그게 여러분 다니엘 요한계시록 17, 18장에 여러분 바벨론과 음녀를 심판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심판해버려. 할렐루야. 예. 이러면 이제 다니엘서 가장 어려운 것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설명하기가. 다 이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세대주의 종말론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풀어내가지고요. 막 사람들 미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일어나면은 그때 교회는 휴거대가 올라간다고. 휴거대기는 뭘 휴거대요? 그게. 휴거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는 있어요. 근데 7년 대환란이 오면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맞습니까? 틀려요. 7년 대환란의 기간에 교회가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요?
재림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가 공중에서 재림하면은 그때 휴거대가 있다가 휴거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땅으로 바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책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예수의 이중재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의자들이요, 얼마나 이 종말론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 신학교에 가서 물어보면 전부 다 이렇게 알고 있어, 전부 다.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가지고 해주려고 해도요, 예? 제대로 가르치려고 해도 이게 들어오더라, 안 들어오더라. 딱 인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참, 이게요, 저는요, 이거를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요, 뭐, 다미 성경인가 뭔가 있었죠, 1992년에. 이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다 나온 거라니까요, 이게.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들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제가. 배시안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자,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내가 이걸 하려고 일부러 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는 알게 되더라니까. 나도 다니엘서 강의하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다 보니까. 자, 이게 한국에 오니까요, 이게요, 너무 깊숙하게 뿌리가 박혀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지금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올리려고 해요.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겠지.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와 62이래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전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다시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에게도 와서 내 백성아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회복을 놓고 나다나엘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여 감사합니다.